할렐루야.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 더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게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띄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띄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주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함께 하소서. 저희 모든 상한 심령 위에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 저희 각자의 모든 처소에 주님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속죄와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하는 터에 임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기쁨,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우리 자녀들의 여러 기도의 제목과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제목들마다 간구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미국의 미래가 밝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 저희들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어둠과 사탄 마귀를 주님께서 막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옥토밭과 같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그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예수님 믿고 살았죠. 그런데 이 신앙이 이렇게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나, 그 어떤 기원이 잘 불분명합니다. 그냥 뱃속부터 믿었다 이렇게 그냥 여기고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믿으면 천국을 가고. 그런데 늘 제 마음에 어떤 문제가 뭐였냐면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한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가 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들 속도 속이고 학교에서 하는 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선한 일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구원을 받는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이 죄가 용서받으니까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그 친구로부터 용서는 안 받아도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만거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됐고 부모에게 용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 중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거 없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건 정말 물론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도 복음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님은 굉장히 그 압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zip 파일 이런 게 있어요. 압축 파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예수.zip zip 파일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압축을 풀면은 그 안에 파일이 100개도 있고 200개도 있고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신앙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무궁무진한 영적인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통합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우리의 영적 지식 안에서 믿음과 이 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해결점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읽고 우리가 받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식이요 또한 영적인 권면이 이 세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지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플러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거는 정확하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이 뭐와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으셨죠? 지난주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성도가 됐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냐 말이에요. 뭐를? 예수를 믿음을 믿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조금만 이제 영적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저희가 우리의 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옛사람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 믿음은 심플하지만 이 믿음 안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거든요. 무슨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또 율법으로 돌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잖아요. 꼭 율법의 말씀 같잖아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뭐 1계명, 2계명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자,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거북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죄와 싸워 이기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은혜로운 복음, 그리고 그저 나를 구원하는 복음, 내 삶의 어떤 내 윤리성과 도덕성과 내 삶의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는 복음이 되는 겁니까? 그 벌써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반복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걸음을 통하여 죄는 당연히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은 이건 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내가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죄에 거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내가 죄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악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이 가요. 그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없이 그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어요. 그가 원래 유대인이었고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 근데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중에 이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영적인 체험하면서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거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에 내가 아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 건지 그 구분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안 만났느냐, 거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율법 아래에 계속 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율법 안에 받아서 이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이 죄가 이 죽을 이 몸인데 이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나, 그것을 깨달으며 주여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몸의 본능이죠. 기본적으로는 죽기보다는 살고 싶고, 자, 그러한 것에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자꾸 내 본능대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받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몸의 사욕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경건의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내면을 관찰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삶을 얘기할 때 그저 그것을 그냥 그런 건 율법적인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거울에 대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성령의 그 음성을 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부분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배, 우리의 눈, 우리의 입, 귀, 모든 우리의 몸의
파트 하나하나를 다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기다, 무기. 무기, 웨폰이란 무기다, 무기. 또는 뭐 도구다. 그런데 이 도구가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언제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되냐면 내 이 부분을 죄에게 내어줄 때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고 우리의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은 의의 무기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입, 하나님께서 참 멋있게 창조한 입 아닙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기가 막히고 오묘한 이 입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말만 하고 살면 우리의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이 입을 붙잡아 가지고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실족에 빠지고 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입 한마디 한마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로 부부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몸을 죄에게 내주는 일들이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지체는 죄에게 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이 입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입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나뉘어지고 분열된 곳을 하나로 엮어주며 또한 이 입술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선언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손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는 이 손으로 더럽은 그리고 깨끗이 않고 정결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손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손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봉사합니다. 자, 우리의 이 몸의 이 모든 지체가 누구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자,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죽고 살았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에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 중간에 딱 집어넣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이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떠올려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답은 분명해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매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계속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늘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만약 내가 일기로 쓴다, 예수 동행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말씀을 묵상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이 결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산 제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 1시간씩 드려지는 이 예배, 너무나 소중한 예배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예배는 365일 24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산 제사요, 예배라고 하는 사실.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일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이것이 따라가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지식을 근본 삼은 영적인 중요한 지식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자, 성도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믿는데, 그런데 죄에 지배되고 있어. 그리고 죄가 늘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죄에 대하여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예. 오늘 이 로마서에 비춰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데 이러한 설명이 우리의 구원으로 하여금 흔들리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린다고 한다는 거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런 말 때문에. 아니죠.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죠. 성결과 거룩을 하여 나아가야죠. 사도 바울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권면인 거예요. 그 권면 앞에 그리스도인을 받을 때 주여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더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더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반항심 때문에라도 더 죄를 지어야지.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뭐가 달라요?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버린 바로와 뭐가 달라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바로와 뭐가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나를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으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고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죄에 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죄가 나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건 모순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 이 근거하면은 그 믿음이 혹시 그 사람이 혹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내게 들어오면 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오면 싸우는 거죠. 죄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이 죄는 싸우는 거죠. 내 이 지체들이 자꾸 이 죄들이 나를 요구해. 야, 너 내 손 좀 나한테 줘봐. 네 입을 나한테 줘봐. 네 눈을 나한테 줘. 네 귀를 나한테 줘. 죄가 막 나에게 그걸 요구할 때 의회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오늘 성도의 존재는 죄가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또 이제 법 아래와 이제 은혜 아래가 나왔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법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세요? 그래 여러분 은혜 안에 계세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 계셔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법으로 다 보는 거예요. 법의 눈으로. 그래서 이 법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뭘 사면 안 살면 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법대로 안 사네. 그리고 내 안에 이 법을 또 적용해서 난 왜 이렇게 이따위로 살지?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한 삶이에요. 그냥 사람들 보는 것도 참 다 정죄가 되고 나를 봐도 다 정죄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위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은 이 법대로 살기가 싫어요. 근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위선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위선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속과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부끄럽죠.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지체들에게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었어 나누고 진실하게. 이게 성도의 삶이세요. 그게 성도의 삶.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은혜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용서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많은 죄들이 보일 때 나도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나도 죽을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 죄치를 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지. 그런 마음 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예화가 있어요. 하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얘기예요.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얘기하면서 이 여인은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 보고 얘기해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얘기 안 해요. 자꾸 다그쳐 물으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물으니까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돌을 들고 던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냥 다 집에 갔어요.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 이 두 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이 바로 은혜 안에서 칭의를 이 여인이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죄 짓다가 잡혀와요. 늘 예수님 앞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칭의가 오늘 내게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칭의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은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니까요. 법 아래 있으면 벌써 우리는 돌 맞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니까요.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자, 더 이상 너 죄짓지 말아라. 자, 죄짓지 말라는 게 또 율법으로 돌아온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살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늘 예수님이 죄짓고 사지 마 얘기하면, 주여 그렇습니다, 회개할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게 힘이 없으니까 힘 좀 주십시오. 주님, 저는 참 무지한 것 같아요. 주님, 내게 좀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예요. 한 왕한테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기가 다가왔네. 자, 왕이 이제 이 빚을 이제 갚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자나 자식들을 다 종으로 팔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왕 앞에서 그냥 대굴대굴 구른 거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처자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자, 그 모습을 보던 왕이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냥 아예 탕감을 해줬네. 그게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10,000달란트를 이 탕감받은 사람이, 보니까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사람을 만났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100만 원 정도? 자기는 한 1억 정도 탕감받았고 자기한테 한 100만 원 정도 이 빚진 사람 만났네. 아니, 모가지를 붙잡고 흔들면서 너 어떻게 내 돈을 안 갚냐고 막 흔드는 거예요. 너 돈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가,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가족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자녀들, 뭐 부인, 아이고 내 남편, 엄마, 아빠 그러면서 애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났죠. 자, 그거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네. 참 너무 막 딱한 거지. 그리고 그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하면서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너 다시 이 만달란트 딱 갚아. 그리고 너 오게 가. 그래서 가둬버렸대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되면 안 돼요. 내 사욕에 이끌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과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 느낌 알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지 아시잖아요. 이 은혜 아래 살면요 미워할 사람 없어요. 이 은혜 아래 살면요 사람 정죄할 것도 없어요. 이 은혜 아래 살면 그냥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에요. 이 은혜 살아면 내 주변에 아무리 믿고 아무리 그냥 내가 안에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지체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 아래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은혜의 맛이 뭔지 아니까. 아무리 사방이 나를 우겨쌈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 알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내 만날란테 다 탕감받고 그냥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자식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윤총 안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비참한 이 세상살이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저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아래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롭게 살지 않고 그냥 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만달란트 탕감 받아 놓고는 백대르니온 빚 있는 사람들 목 잡고 흔들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코 복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제 아래로 법 아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맛봤는데 어떻게 법 아래서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여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이 죽을 몸,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은혜의 눈을 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몸을 이 불의의 무기로 제게 되주지 아니하고 항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그 믿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항상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지 않아 은혜 없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칭의 은혜를 받으며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기 아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마음속에 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몸의 사욕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지배받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의의 지배당하며 말씀의 지배당하며 성령님께 살아계 부활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모든 드릴 손길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거가 있습니다. 그 모든 미국 안에 되어지는 선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미국의 미래와
또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의 인사와 광고의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독의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는 계속 저희 교단은 계속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어제 알래스카 440명 확진자가 있었고요. 앵커리지 229명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누적 환자가 15,274명이고요. 지난주 대비 2,785명 한 주 동안에 늘었습니다. 우리 6피트 이상 거리 두는 일, 마스크 착용하는 일, 또한 손을 씻는 등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20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 반에 모입니다. 강서로는 LL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창민 목사님, 그리고 저와 그리고 함께하는 20명의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섬기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이 기도에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설교는 따로 이렇게 또 레코드 녹화를 해서 혹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벽 설교 대신하여 링크를 카톡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0일 동안에 온 교우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 함께 좀 집중하여 이렇게 참여를 하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줌 아이디 비밀번호는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회 광고입니다. 구역회 교인총회는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서 4시 30분 줌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일정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AKUMC 모임 12시에 모이고요. 모임 후에는 목조협조위원회 모이겠습니다. 양여식 권사님, 박영호 장로님, 유진숙 집사님, 공자 권사님, 홍행 권사님, 강근선 지사님, 박진희 지사님 함께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희 성도님, 에리카 우리 자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저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